은혜로 끝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마치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을 거쳐서 그것이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공간의 이동의 흐름대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역사책을 보듯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9장에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제자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제자들과 함께 가는 여정을 그 수많은 자연 만물과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통해서 총 19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자도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도라고 부르면은 왠지 외롭고 슬픈 길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길,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은 왠지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예수님의 길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제자들이 가져야 할 네 가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요,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랑과 온유가 없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말이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강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7번 죄를 지어도 그가 7번 용서를 구하면 그 7번 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횟수가 다르게 70번을 7번까지 총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것을 그냥 덮고 나중에 복수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5절에서 6절은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저는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은 어떠한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를 산에서 바다로 옮겨 심을 만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져야 될 제자들의 태도는 바로 섬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의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처럼 습하고 정말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한 그러한 날씨에 밭에서 농사를 짓고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양을 치다가 종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들에게 너무나도 수고하고 너무 고생했다고 기특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준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인의 개념에 따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들이 수고했는데 그거에 대한 호의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8절부터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만약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종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수백 킬로를 돌아다니던 그 목자의 일을 감당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설사 주인이 종을 챙겨준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을 먼저 챙겨야 하고 주인이 먼저 먹고 마신 후에야 종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구별 없이 서로를 섬기며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 노예 제도라는 당시 문화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노예 제도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제도와 같은 제도이죠. 현대인에게는 노예 제도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가깝게 다가오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7절에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노예 제도가 당연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아무리 하루 종일 일을 했을지라도 종들은 주인이 자신을 챙겨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설사 주인이 자비를 베풀었을지라도 그것을 넙죽 받아서 자기 먼저 막 먹고 필요를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 자신의 필요를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도리이며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와 같이 주인은 종에게 이러한 섬김을, 종이 이러한 주인에게 섬김을 베푸는 것을 감사하다고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잘못된 이해의 개념을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상황과 문화와 당시 그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며 고려하며 읽어야 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7절에서 9절은 주인의 입장에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0절은요, 이제 종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종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완수하고서도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여야 할 일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대입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하죠.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하죠.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라는, 그 종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라는 그 요구가 왠지 서운하게 느껴져요. 뭔가 아쉽습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비유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너무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방송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 방송실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저 방송실은 칭찬보다 지적과 이제 꾸중을 많이 듣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방송실은 자막을 잘 띄우고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이 뭐 간혹 있겠지만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틀리면은 지적을 하고 꾸중을 할 때가 그런 듣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잘 아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교회 방송실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제가 자고 나라던 교회에서 계속 그 방송실을 감당을 했었어요. 봉사를 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방송실을 섬겼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방송실을 섬기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 토요일날 또 이제 해야 그 방송을 보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방송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늦게,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던 때였는데 밤 9시 넘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거의 10시, 11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갔어야 했죠. 그렇게 방송실을 열심히 섬겼는데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일이 맡겨지더라고요. 더 많은 일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주 토요일 청년과 청소년 연합해서 매주 이렇게 찬양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무도 안 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치웠습니다. 새벽까지 치웠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몇 번 반복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요, 한 주는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저희 섬기던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섬겼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한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없으면은 지금 교회는 난리가 나겠지? 방송실을 제가 다 봤거든요. 일부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제가 방송실을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없으면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겠지? 근데요, 이제 한 주 지나고 갔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왔어? 몸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 너 없으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되더라. 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러한 말을 저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왠지 서운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의 사역과 섬김에 대하여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서운함과 아쉬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요, 우리는 섬김에 대하여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에 대한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10절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모순된 표현입니다. 무익한 종을 왜 씁니까? 유익한 종을 써야죠. 무익한 종이면 자르고 유익한 종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종이 제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잘 나오지 않아요. 주인은 종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잘했다 칭찬하는 경우도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어색한 이 10절을 종들에게 고백하라고,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고백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지금 이 비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과 지금 종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그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지금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섬김과 그 섬김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수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를 경험하고 기적들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은 나는 기적을 행하는 자야,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특권 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위험 요소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종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러한 큰 일을 행했다고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 34장 모세의 최후가 기록된 곳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담아 2번을 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성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입구에서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놀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모든 땅을 주시면서 너는 그리로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놀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정황상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루만이라도 저 땅에 들어가서 꿀 한 번이라도 찍어 먹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후에 아무런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을 만큼 역사 저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 기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모세의 상황과 모세의 태도의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여호와의 종 모세는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대왕의 죄를 고발하여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대한 소문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작년 토요일 성경 공부, 토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저는 이 교육자분들이 대답하신 내용과 동의해서 비슷하게 저는 요한이 의심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이 잘릴 사형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 거지? 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광야에서 피를 토하며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왜 나는 이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오실 메시아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인가? 이렇게 한탄하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본문에 이용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러한 성취 구절을 얘기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대답을 듣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서운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성경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순교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면 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외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사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인정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고 대우받아야 할 특권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이며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대가를 바라는 신앙, 보상 심리를 경계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율법에 충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며 나아왔을 것입니다. 성전 마당도 밟지 못하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존재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태도를 없애시고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 섬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와 요구를 바라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던 모든 헌신과 섬김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라는 고백입니다. 헌신과 섬김은 결코 우리의 가치, 남들보다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헌신과 섬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결코 섬김과 헌신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덜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헌신과 섬김을 하지 못했다고 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결코 값어치가 없다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헌신은 오직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여 은혜와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바랄 때 우리의 사역은 불평과 교만과 죄책감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감사와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섬김과 헌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며 감동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행한 모든 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닌 은혜와 감사만이 생각나는,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대가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저 종과 노예일 뿐일까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많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자꾸 못한 것만 생각나고 수련회를 행한 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된 일들만 생각나고 못했던 것들만 생각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고 저는 찾아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후회와 아쉬움은 사라지고 제가 수련회 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받았던 하나님께 은혜만, 감사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혜만, 감사만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그 위로와 쉼을 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서 위로와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여 은혜와 감사로 끝나는 주님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